토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토요 식구를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좀 우스운 소리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로또를 당선되면은 로또를 타면은 많은 돈을 타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한번 물어본 생각이 있습니까? 로또를 타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내가 들은 것인데, 그러니까는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로또를 타면은 이 자기 주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그 로또에 탄 돈을 갖다 하늘에 탁 던지면은 그래서 던지는 데서 그 원에 떨어지면은 이것은 내 것이고 그리고 원에 밖에 떨어지면 하나님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로또를 타면은 하늘에 던져서 돈을 다 하늘에 막 던져갖고 이 떨어지는 것은 안에 떨어지는 것은 안에 하나님 것이고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다 이런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 이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가 나는 그렇지 않다. 원도 안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하늘에 돈을 던져갖고 안 떨어지면 하나님 거고 떨어지면 다 내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웃었는지.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두 관심이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참 세상에서 뭐 로또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돈을 줄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참 이러한 중요한 내용 참 돈을 하늘에 던져서 그 돈이 안 떨어지면 다 하나님이 거고 그리고 땅에 떨어지면 다 내 것이라는 이러한 이 생각 자체가 이러한 우리는 택한 이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자이오니즘을 생각하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대단한 이 자랑이라고 하고 프라이드라고 그러고 자부심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우리 참 영어 배울 때 그런 말을 했다 했죠.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자부심, 이러한 프라이드, 이러한 자랑 참 인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인간은요 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비참해서 못 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식이든지 인간은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뭐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그래야 이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인간은 행복해지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부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치성, 월틀레스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이 왕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형상이 안에 있을 거 이 프라이드라는 것, 이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인간과 동물은 다릅니다. 인간은 맛있는 거 잘 먹고 육체적으로 즐겁고 쾌락을 누릴 만큼 다 누린다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강아지나 동물은 자기의 음식을 먹고 자기 먹을 거를 먹으면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냥 트리트 하나 주면은 대단하게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주면요, 내 앞에 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앞에서 기다리고요. 그리고 집에 내가 들어가면 깡충깡충 뛰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육체적으로 즐길 거 즐기고, 그리고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요, 그 마약하는 순간은 내일이 없어지고 세상이 없어진다 그래도 그 마약의 쾌락과 그때 그 순간의 즐거움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또 가치를 인정받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행복을 갖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실현이라고 살아가면서 자랄 거리가 있어야 되고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 하면은 이것은 비참의 인생입니다. 인간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고, 이 자랑은 또 이 가치관이 있는 만큼 이 자랑이라는 것은 오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영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다 크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가장 왜곡된 순간 사단의 그리고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것은 바로 이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참 자랑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죠. 자랑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랑 없으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인간은 자랑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 안에서는 자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자랑이 오염되면 아주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타락에서는 왜 왜곡된 자랑을 말하고 있냐요? 오염된 자랑이 있냐요?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은 뭐라고 말하고 먹으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떤 부분에서 넘어갑니까?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창세기에 말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왜곡된 자랑이고 이것 때문에 범죄한 것이고 바로 이 자랑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1:1 제자 양육 공부할 때도 이렇게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 자랑에 택한 이 사건이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의 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말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게 탐스럽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이고 동일하게 매칭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세상살이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the pride of life,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이러한 그 영어로 말하면 arrogance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히브리로 말하면 알라조네아이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 arrogance라는 말 자체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에 왜곡된 신앙이, 왜곡된 자부심을 갖고 올 수 있는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만한 마음, arrogance라는 것 자체는 범죄함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의 야고보 장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오염된 자랑, 왜곡된 자랑, 우리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진짜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게끔 돼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참된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너희들이 이 교만한 마음, 이 arrogance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16절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저 개역개정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영어로 말하면 But as it is, you boast in your arrogance. All such things is evil. 여기 boast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째 맞을 때 뭐라 그럽니까? 무슨 백신 맞는다 그래요? 부스터샷 맞는다 그러죠. 부스터샷이나 보스터나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스터한다, 이거를 크게 만들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you boast in your arrogance, 너희들이 이 부스터샷을 막아갖고 더해듯이 너희들의 참 이러한 그 교만이 너희 신앙에 부풀어 오르고 더해지고 더 커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게 생기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이 바로 오염된 자랑과 왜곡된 자랑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 알라조나이아스, 이것은 무슨 뜻으로 있냐면 허풍과 자랑과 시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 그 자랑이 그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면요, 이것은 바로 오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는 이걸 말하는 것이 이 그냥 자랑이 아니라 너희들의 오만에서, 마음속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알리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면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아마도 그때의 그 초대교회 때 디아스포라 가운데, 그리고 또 지금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는데도 그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그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교회 사람들이 가끔가다 이제 장사, 이게 까몰러라 그러는데, 이게 낙타에다 물건들을 싣고 도시 다니면서 장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장사를 잘해요. 왜냐, 그래서 그 고린도나 에베소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가서 장사를 했고 1년 동안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94년에 가솔린 파동이 났을 때 어느 분이 참 살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는데 이분이 한 5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선교사커녕 이분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아마 내가 지금까지 보는 것은 아프리카에 가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한국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저 선교사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난 선교사하다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사진관을 만들었는데 사진관이 너무너무나 잘 돼갖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사진을 찍기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나 줄을 서갖고 이제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갖고 코닥 회사에서 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벌써 이게 마음에 나는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자랑하는 모습이 나는 이제는 뭐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돈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너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오만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때만 해도 그런 유대인들이 참 나가서 고린도나 뭐 아덴이나 뭐 이런 데 가갖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돈 벌어 와서 말하는 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며 여러분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모르는 너, 우리 올해 그 장례식에 가면 잘 쓰는 안개 같은 인생을 항상 말하는데, 이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나는 말씀이가 안개 같은 너의 인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처럼. 무엇이 없어지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없어지니까 그 안개 같은 인생의 진짜 그때에 없어지는 것은 인간의 갖고 있는 허탄한 자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허탄한 에러간스라는 허탄한 자랑들은 사람들의 자부심을 세워지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때가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입고 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그때 되면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민 생활을 미국에서 오래 했어요. 미국에서나 남미에서나 그 사람들의 이민 생활, 한국 분들의 이렇게 사는, 물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사는 모습은 거진 비슷합니다. 자랑하는 모습은 거진 같아요. 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고, 돈은 많이 벌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버는 공평한 데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막 하루에 뭐 14시간, 16시간 일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중잡들을 뜨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몇 년 동안 벌면은 진짜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고 돈 버는 것을 이렇게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자랑하냐면,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것은 좋은 차를 사고요, 그 좋은 차를 갖고 오는데 어디 갖고 오냐면 교회 갖고 와요. 교회를 보면은, 교회들은 보통 때는 뭐 이제 덜덜대는 픽업 트럭 타고 왔고, 그리고 풀 깎는 일도 한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뭐 아주 엄청난 좋은 차를 다 이제 번쩍번쩍하는 차들을 갖고 와갖고 교회 주차장 가 보면요, 좋은 차들이 진짜 깔렸어요. 수입차 같은 차들을 타고 오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이 이민 생활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전 세계 다 그래요.
또 그것만 아니라 옷도 그렇죠. 옷도 그냥 주일날은 뭐 주중에 일할 때는 자급복으로 일하라, 주일날은 뭐 굉장한 옷을 입고서 그냥 와서 그냥 참 명품은 뭐 진짜 명품 입고서 타고 오고서, 그리고 이 명품을 자랑하지 못해 갖고 이제 옷도 뒤집어 입고 레이블 보여주면서 그렇게 진짜 오는 사람 진짜 그래 봤어요. 너무나 많이 보죠. 그런 것을 이걸 자랑하고 싶어 갖고 그냥 안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그것만일까요? 그거 뭐 자기 자녀 자랑은 뭐 말할 수 없죠. 목숨 걸죠. 그러므로서 뭐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뭐 갑자기 우리 아들 뭐 이제 유명한 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야 너희 학교 가서 뭐 진짜 그 이 세타 좀 사와 갖고 와라, 이름 요만큼 그려 갖고 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입고 나와서 교회 와 갖고 이제 그날은 그냥 그 이제 트레이닝복 같이 이렇게 입고 와서 우리 아들 어느 학교 다닌다 뭐 이런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이런 상황,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새로 오는 사람, 앞으로도 사람들 많이 올 텐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품 옷들 입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난 돈 벌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자랑할 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갖고 그거 갖고 지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거는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렇게 명품을 입고 그리고 레이블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집어 입고 와도 되고요. 삐까번쩍하는 차 타고 와도 되고요. 그리고 진짜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말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갖고서 지금 안 입겁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들을 그냥 너무 작다, 너무 좋다. 영어로 말하면 I'm very happy for you.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노력의 대가에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말은 이 옷의 자랑도 아니고 차의 자랑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자랑도 아니고, 이것이 오늘 말하는 알라조나이스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오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명품과 좋은 차와 그리고 아들 좋은 학교 다니는 이런 사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안 입겁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보다도 너희들이 안에 있는 오만, 안에 있는 그 숙성된 죄성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본래 족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숙성되는 이런 그 죄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전에 이 말씀의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여기에 순예배 있듯이 공동체 모임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은 율법같이 너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 자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죄가 뭐냐면 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율법 대신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너희 이름은 이렇게,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비판을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 말을 하면서 답을 주는데요. 그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서 3장 3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탄한 사랑, 이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을 결과적으로 이 허탄한 자랑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등한 위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교만이 사회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표현은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더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 건축하는데 교회에서 교회를 다 지어줬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은 교회를 큰 헌금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주인같이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야고보 장로는 이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행위가 겸손으로 드러나야지 이것이 알라소나의 아르건스로 드러내면은 큰일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교만은 이 스스로 있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일이냐 새벽의 아들 색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질지니 민족들의 우쭐이던 너희가 땅을 처박하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그 꼭대기에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 지내겠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아래 무덤으로 구덩이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은 참 신학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사야 14장에 저 천국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어요. 영적인 것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만드는 것이 천사들 만들었죠. 천사들을 볼 때 저 유명한 천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뭐죠? 참 가브리엘, 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미겔은 천사는 군대를 일으키는 다스리는 천사장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에 찬양의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루시엘이라 그랬어요. 루스라는 것은 빛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래서 빛의 광명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 천사가 타락해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자기의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하는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 던져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것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러한 그 교만은요, 나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나뿐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너희들 같이 되겠다는 것이 성육신의 케이스 아닙니까? 본적으로 달라요. 사단은 내가 하나 되고 우뚝 쓰고 내가 혼자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삼위일체가 너희를 같이 되리라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참 창조 질서 가운데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인구 역사를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푸틴이 내가 나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뿐이 없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항상 사단의 생각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우리 같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이 본체였으나 이 동동됨을 기독권을 여기지 않으시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자체는 이것은 하나님의 무게와 같지만 이 무게를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동함을 내려놓고, 카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동동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게를 같이 갖고, 이 무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무게를, 우리의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죄의 무게를, 율법의 무게를, 죽음의 무게를 같이 자기 무게를 내려놓고 우리 무게와 같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을 교만을 이기는 힘을 열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말씀 하나 더 소개하자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아버지께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 구절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냐? 이 성공이 뭐냐 한번 물어볼 인생이 필요해요. 성공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합니다. 성공이 뭐냐? 예, 여러분 답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답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이 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만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그 전에 내가 성공을 위해서는 나는 사람한테 거짓말도 하고 엇박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이 무리한 세금을 받아도 되고 내가 살면 되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참 부족하지만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었던 삭개오지만, 삭개오처럼 세상에 성경의 개념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공이 뭐냐고 물어볼 때 이거를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만해질 확률이 너무너무나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부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답게 살고 그리고 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게 이게 성공이 아니고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오리를 보면요, 오리하고 닭하고 보면요 같이 기른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동 이 스토리가 있고 오리하고 닭하고 이렇게 보면 오리가 닭 가운데 기르다가 이 오리가 갑자기 물을 보니까 너무나 그냥 정신없이 진짜 뛰어들고 좋아지고 행복해진 것을 볼 때, 오리를 볼 때, 물을 볼 때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오리는 그 발 갖고서 닭같이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 닭같이 뛰면 자기 발구가 다 달아도 그 닭같이 뛸 수가 없는 게 오리잖아요. 하지만은 닭은 물에 들어가고 헤엄칠 수가 없고 오리는 물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자연스럽게 고개도 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재밌게 그냥 물 위에 그냥 수염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오리 아닙니까? 이거를 볼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성공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성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하지만 이 교만 안에서 변지 오만이 될 수 있는 왜곡된 자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론을 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이제는 겸손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Unless you believe the gospel, everything you do will be driven by either pride or fear.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에 교만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레오나르도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죠. 또 An arrogant person considers himself perfect. This is a chief harm of arrogance. It interferes with a person's main task of life. Becoming a better person.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자랑의 큰 해악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삶의 주요 임무를 방해합니다. 주요 임무를 방해해요. 여러분, 주의 임무는 이제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성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무게를 버리고 우리의 무게를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말한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결정적인 이 고백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믿음 없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제를 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있고 이러한 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서로 인증을 받는다고 그리고 신앙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습관적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무시무시하고 오만한 힘 사단에 당할 수 있는 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너무나 에러건스가 너무나 많고 오만이 많고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성공이 무엇인 것을 정리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생각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